영국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 인류의 불행은 권위가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어둠이 찾아오고,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으로 세상에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세상은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래서 자녀들과 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의사가 권위가 무너지면, 그래서 환자들이 막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질 때 결국에는 그 권위의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그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질서가 잡히고 또 보호와 돌봄 속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후 문제도 물론 심각하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빨리 지나간 줄 알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사람이 나 몰래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폭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죄가 막 온 세상에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명예와 어떤 인생에 쌓은 커리어들이 한 번에 무너지고 추락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를 포함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터져서 정말 내가 그동안 공들여 쌓은 그런 탑이,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전에 빨리 거기서 돌이켜 뉘우치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데, 설마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설마 하다가 참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 일이 눈앞에서 터지고 내가 쓰러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래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 뉘우치고 새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설마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리석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내 인생에 막 터져서 정말 쓰나미같이 몰려올 때,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든지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다가오는 것을 조금씩 감지는 해요. 감지는 하지만 설마 나에게까지 오겠어 이러면서 세상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들, 돈 버는 일들, 이런 일들에 집착하며 살다가 결국 D-Day가 그 사람에게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이렇게 의사가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어도 그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손을 마음대로 못 대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와서
그 사람을 사망 선고 내릴 때까지는요 절대로 그 시체를 함부로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의사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 죽어 그러면 지금은 막 룰루랄라 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서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 살아라고 그러면 지금은 막 죽을 것 같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큰 어려움에 있어도 결국에는요 살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권위요 정보요 데이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최선의 효율, 최선의 선을 얻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속속들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하잖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말보다도, 그리고 동네 이장님 말씀보다도 못하게 여기며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성전 장사를 통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로마가 군사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평화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해적도 소탕하고 산적들, 도적대들도 막 다 소탕해서 여행이 자유로워졌고요. 길을 잘 닦아서 누구든지 왕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수백만의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예를 6월절이라든지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런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그 작은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막 재물 양도 사고, 그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돈이, 액수의 큰 돈이 오갔겠냐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경기는 정말 그야말로 호황기였고 최고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흥청망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성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시더니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매매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서 입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해서 위선이 가득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마치 그 공기빵, 그 겉은 굉장히 크고 빵빵해요. 근데 속을 열어보면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내용 없는, 실속 없는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씀은요 정말 폭탄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따진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고 항의하거나 따지거나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아 무너질 거라는 심판과 판결의 메시지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성전에 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의 겉으로 보면 막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과 재물과 막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빴을까요? 당연히 목사죠.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 막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있는데 내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가르치고 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께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와서 함부로 옳으니 그르냐 이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예수님께 항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국회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해주고 묵인해서 대제사장들의 주도 하에 지금 성전 그 뜰에서 장사도 하고 뭐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이 합의하에 이미 이런 일들을 다 합의가 돼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여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또한 유대 사회와 예루살렘 성전의 이 경제에 대해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유익과 도움을 받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들고 오셔서 너희가 하는 일들은 다 강도짓이라고, 너희가 하는 일은 그리고 잘못됐다고,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과 같다고 막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얘기하시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성전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유대사회 전체가 지금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당신이 함부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저주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24절 25절에 보면 그 질문으로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는 경찰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묻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대로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자꾸 우기고 막 권위를 피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이 권위고 가정에서는 아빠가 권위고 물론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권위도 없어요. 먹혀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도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선자던가 무언가가 믿음이 잘못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이미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권위라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사실 그 사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헌법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학벌이 없습니다. 사회적 직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광야에 와가지고 막 불을 토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매섭고 날카롭습니다. 요즘 그렇게 설교했다는 성도 다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막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푹 들어가면서 막 세례를 받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막 삶을 돌이키고 사람이 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학벌도 없고 사회적 지책도 없지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가 전하는 그 외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내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뭘 물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질문한 거죠. 이 질문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 장로들에게 주님이 질문의 핵심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사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긴 말 필요 없이 너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말을 주님께 도로 질문을 받고 고민을 빠져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막 미분적분 해야 되고 뭐 삼각함수 풀고 그래야 됩니까? 쉽죠. 쉬운데 왜 대답을 못해요?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 이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느냐 안 믿고 너희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제사장직을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이런 힐난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권위를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느냐라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 주변의 백성들이 다 돌을 던질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하고 회장하고 장로하고 그러냐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다면 왜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타락하면요, 일반 교인 수준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들은 오직 막 돈밖에 안 보여가지고 성전에서도 돈 장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돈으로 장사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믿는다고 하면 그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이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25절 27절에 보면 모르겠다 이랬더니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질문하고 있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리하고 하는 대제사장이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백성 전체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자 한 명이 바른 판단을 하니까 막 승리도 거두고 뭐 세계 2위 러시아 군사력을 맞아가지고 막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희미한 막 좀 바보 같은 이런 결정을 막 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온 사회가 다 바보처럼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뭔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당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소위 모르겠다 신앙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자니까 현실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말씀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니까 대답이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적당히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다라는 답변은요 되게 주저하고 갈등할 때 그런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성전 매매에서 나오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너희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막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눈치를 보니까 백성들이 무섭고 돌 던질 것 같고 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상당한 성전 매매, 성전 장사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을 포기할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답답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산다는 거, 그런 삶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조차도 현실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맛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좋은 거 포기하기 싫고, 그러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신앙이 되어버리네. 모르겠다. 적당히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적당히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큰 유익과 그리고 정말 작아만 보이는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둔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가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고집이 굉장히 세고 아버지 말을 우습게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매우 불순해 보이고 툴툴거리고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둘째 아들 마음에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예의 있게 아버지 갈게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왜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 고집 피우면서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갈게요 이 대답을 들을 때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이 밭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매사에 툴툴거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라니까 아버지 왜 나만 가서 일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둘째 아들이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대로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아들이 좋은 아들인가? 여러분, 예의도 좋고 아버지 말도 따르는 그런 아들이면 최고겠죠. 그러나 그런 아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누가 더 좋은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걸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아들은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버지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은 잘해서 마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그 대답과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아들을 보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반면 작은 아들은 태도가 불순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도 안 했어요. 에휴, 저 아들 그냥 아픈 손가락이지 뭐. 그러고 있는데 툴툴거리고 안 가겠다 그랬어요. 역시나 그 아버지는 마음은 좀 상했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저 아들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큰아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제사도 어김없이 딱딱 드리고 금식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켜요. 그런데 삶은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요. 말씀이 먹혀들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놀고 먹고 세상 일이 즐거워요.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싫다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불을 통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듣고 세례와 창녀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요단강에 순순히 가서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냐, 또는 지금 내가 목사냐 장로냐 이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나에게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들어가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면 사실 말씀을 듣지 않은 아들만 손해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엔 질색하고 이해도 안 돼서 싫다고 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장화 신고 삽 들고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다 보면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요구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농부들에게 혜택을 좀 주면서 소출의 일부만 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많이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농부들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많은 혜택을 입으면서, 다만 그들이 이 포도원의 소유는 농부들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라는 요것만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소출의 일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껏 소출을 다 먹고 포도즙도 짜서 마시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출의 일부만큼은 주인 뜻대로 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농사가 매우 잘 됐어요. 소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농부들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 오랫동안 오지도 않고 농사는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다 땀 흘리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소출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아예 자기 걸로 소유권을 빼앗고자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종들을 보내는데요,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오늘 말씀해 보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쫓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일했고 우리가 경작했고 우리가 소출을 거뒀으니 이제는 이 포도원도 우리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그 더 많은 종들을 다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쳐서 그 포도원을 피로 물들이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주인은요 또 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농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은 다르게 대우해 주리라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을 보니까요 이제 욕심이 박힌 거예요. 저 아들만 죽으면,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그래갖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 이 주인에게는 아주 큰 군대를 가진 이 주인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이런 혜택을 준 이유가 뭔가? 이 농부들이 어떻게든지 이 포도원을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인이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낸 이유가 뭔가? 이 악한 농부들이 나쁜 본성을 버리고 이 포도원에서 주인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오늘 여기서 원한 것은 수익이 아니고 간섭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포도원도 없이 일할 곳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니 이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나쁜 악한 본성을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처럼 아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보낸 마지막 이유는 그래도 이 종들이 변하리라는 기대를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인 거죠. 주인이.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소출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 죽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감사할 수 있는 혜택을 준 이 주인에게 감사하는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포도원을 주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이나 막 형형색색 꽃이 흐드러지게 필 텐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종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살라는 겁니다. 돈 욕심 그만 내고 세상에서 집착 그만 부리고 자리 욕심 그만 내고 하나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라고 이런 혜택과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큰 실망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랑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선민이라는 특권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는 족족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때리고 십자가로 창으로 찔러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아들까지 못 박아 죽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의가 좋았어요. 대답도 잘했어요. 그래서 막 제사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 중심에는 욕심이 가득했어. 포도원도 내 거고 심지어 저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내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아픔을 정말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암탉이 새끼를 그 품에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느냐는 것. 그러나 너희가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야만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노름하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무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던, 태도도 불량하고 야만인과 같이 무례했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맡겨주셨고 직장을 주시고 세상에 직업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셔서 정말 세계 최빈국 가봉집만큼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토록 잘 살 수 있도록 영적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교회들마다 교회 성전이 얼마나 큰지, 교회가요 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배울수록 더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교회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세습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들보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도둑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마음의 배신감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잠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탐욕스러운 그런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집 건축을 부탁하면서 다른 재료는 마음껏 막 쓰되 집 전체를 떠받치는 이 중심에는 이 모퉁이 돌로는 이 돌로 좀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이 좀 모양이 빠져요. 이기다 껴도 안 되고 저기다 껴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돌을 모퉁이 돌로 해서 지으면 이 집이 지어도 모양이 빠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건축 그런 물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 이름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건축업자는 모양 빠지고 걸붙이는 이 모퉁이 돌을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몰래 갖다가 버리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돌을 가져다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떡한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살아있는 돌이었습니다. 깨뜨렸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발로 차고 버렸는데 더 강하고 더 많이 더 이렇게 커져서 어느 날 그 집에 와 있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제는 성전이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건축업자가 주인과 계약을 깨고 모퉁이 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은 멋지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침뱉음 당하고 발로 차이고 건축업자에게 버려지고 깨뜨려 부서졌던 그 돌이 모퉁이 돌로 사용된 살아있는 그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늘에서 이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성전은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세운 성전은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막 시원함을 얻고 인생이 막 치료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주저하며 얼마나 갈등하며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안주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다 하는 신앙은 안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에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결정을 하고 선택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모르겠다 그 말은 뭐예요? 둘 다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답답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도 싫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디데이가 와서 깨어져 가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나는 청직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그만 욕심내고 하나님 마음 그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며 살라는 것. 여러분 당장은 이런 일들이 걸붙이고 모양 빠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간다는 것이 힘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말로 그냥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적당한 대답으로 모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퉁이 돌 삼아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영생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